예, 저는 라이트하우스 순천을 담당하고 있는 최용철 목사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와본 지가 수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오늘 왔다가 어제 왔다가 또 오늘 돌아가게 되겠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여러분과 만남, 또 제주도에 왔다 가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어제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이야기를 이제 저를 섬겨주셨던 우리 공성도님과 함께, 그 부부와 함께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라이트하우스 순천은 지금 다음 달 3월이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순천에 있는 조그만한 이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2년 조금 더 덜 되는 시간 동안 상담센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쭉 드리다가 저희가 저희만의 공간을 공사를 해서 들어간 게 지난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쩌면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워가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처럼 여러분 인내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시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홍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쓰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다 보면 아마 라이트하우스 제주가 제주도에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런 사명들을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이 저는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이 소망 같은, 빛과 같은 그런 등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셔서 더 많은 좋은 소식들로 안부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제가 오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안 나오네요.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 이런 표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이거는 라코스테라고 하는 이 로고죠. 우리가 옷을 살 때, 사람들이 옷을 살 때 질이 얼마나 좋은지, 면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기 왼쪽 가슴에 어떤 로고가 박혀 있는가,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표시는 명품, 비싼 옷, 사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표시는, 이 악어 표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옷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다면 훨씬 더 감동스럽게 아마 그 옷을 입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르네 라코스테라고 하는 이 표시는 1920년대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이 테니스 선수 역할을 하면서 이분이 전 세계 메이저 대회를 7차례나 이분은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테니스 대회가 뭐죠? 윈블던. 프랑스에서 가장 수준 높은 테니스 대회는 프랑스 오픈. 미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테니스 대회는 US 오픈이잖아요. 이 모든 메이저 경기를 다 석권을 하고 7차례나 우승을 했습니다. 이 라코스테의 친구들은 이 라코스테가 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인간 저거 인간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승리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지, 강한 정신력, 마치 저 사람은 악어 같다. 그래서 그 이름을 라코스테 대신 르네 크로코타일, 이렇게 이 악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라코스테가 그것이 좋았던지 경기를 할 때마다 왼쪽 가슴에 이 조그마한 악어 엠블렘을 달고 그때부터 경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악어 엠블렘 옷이 굉장히 유명한 옷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악어 티셔츠를 사 입었겠지만 이 악어의 이 표시의 의미를 알았던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이 악어 표시를 볼 때마다 훨씬 더 마음이 깊은 라코스테에 대한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똑같은 표시지만 한 표시가 각각의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라는 어떤 이 도구는 목에 걸고 옷에 붙이고 또 귀에 거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깊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라는 말은 지명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지명 이름이 바로 이 갈라디아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갈라디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적처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 바울이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잘못됐다, 거짓됐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주의자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도 우리가 이해하는 유대교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도 일부 받아들이지만 옛 유대의 율법을 같이 짬뽕을 해서 받아들여서 복음과 율법을 하나로 엮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너 아니다.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반박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심각한 혼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혼란을 확고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긴급한 외침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게 천사라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또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보면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헌신도로 말하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회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만큼 그는 이 율법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1번째 첫 번째 자랑거리가 뭐가 됐습니까? 십자가가 됐어요.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내 첫 번째 자랑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1920년대의 한 시대를 놀리게 한 라코스테 같은 한 인물의 죽은 이야기, 죽은 상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형수의 사형틀 모형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청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가 목매어 죽은 밧줄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찔려 죽은 칼을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십자가는 대단히 무서운 도구예요. 십자가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가장 요긴하게 사용했던 이 사형틀 도구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자기가 세계를 다 정복해 가면서 자기 정복의 선하기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 죽여서 무지막지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 전통을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극악무도한 사람, 죄인 중에서 인간답게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만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그리고 아무리 악한 짓을, 못된 짓을 해도 절대로 십자가에 박는 일은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은밀한 곳에서 십자가 형벌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십자가 형벌을 집행을 한, 그게 바로 십자가 형벌인데, 그곳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간 사형틀 도구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한 살인범의 사형틀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준다고요? 죄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말해줘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셔서 돌아가신 겁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탄이 한 짓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했고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못을 박았던 그 죄인이 바로 여러분의 손이고 바로 제 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자꾸 죄인이라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당신은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이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때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 듣고 자랐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그런데 왜 교회만 가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십자가를 예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아주 팬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에요. 그간 무도한 죄인을 죽인 사형틀 도구입니다. 죄는 그렇게 심각한데 우리는 늘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까지는 아닌데, 내가 감옥에 가야 된다면 훈방 가면 돼도 경찰서 유치장도 안 들어갈 나를 왜 자꾸 예수님 못 박은 죄인으로 보는 거야. 나는 그렇게까지, 죄를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루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심리적인 보호라고 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봐야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편리한 망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한 나쁜 짓은 너무 쉽게 합리화가 되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나쁜 짓은 어때요?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망각이라고 하는 기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들잖아요. 그러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때리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진 않지. 회사 물건을 슬쩍 들고 집에 왔어요.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회사에서 볼펜 몇 자루 가져오긴 해도 은행은 더. 이렇게 항상 나쁜 놈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실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 우위. 더 나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탓하는 거예요. 잘못을 탓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술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술을 조금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 앞에 술을 너무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나는 술만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가씨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여자가 이거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 아담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마지막은 뭐냐면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 저울에 내가 지은 죄가 점점 무거워지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 나쁜 짓보다 더 무거워지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D-는 된다. 나는 60점짜리는 되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는 30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래도 60점이나 되는데 30점이나 되는 사람하고 60점짜리 나하고 비교하는 건 옳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 그 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안 나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도 있어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라고 말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내 몸 안에 암이 있어요. 암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폐암까지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장에 3cm짜리 하나밖에 없대.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암은 1cm짜리든 2mm짜리든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모든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우리 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될 우리 죄가 그 아들 예수에게 전가되고 그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못 박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깨끗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잠깐 한 생각이라도 하나님 말과 행동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을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진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살아있는 천사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살아있는 천사도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100번입니다.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000번이에요. 70평생 살면 몇 번이에요? 7만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만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살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흑인이 자기 피부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얀색 백인으로 만들겠다고 모래로 피부를 문질러서 피가 나고 피부가 다 벗겨진다고 피부가 하게 되겠습니까? 표범이 아무리 문질러 된다고 얼룩장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갚아야 될 빚은 절대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죄인인 거 잊지 마라.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라이트하우스 제주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용한 이 성경 구절 말씀은 아버지이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의 그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울컥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감정이입이 막 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당하시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받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또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로 우리 죄를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울 만큼 큰 죄인으로 삼으시기를 작정하시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죽을 거 그 아들로 죽으셨고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 들여보내는 대신 그 아들을 지옥의 고통에 들여보내시고 우리를 버리는 대신 그 아들을 버리시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불쌍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혹시 느끼신가요?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과 맞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 영적 귀머거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느껴지십니까? 일상에서? 저는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저도 잘 못 느끼겠고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 대부분의 삶에서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의식적인 훈련 연습들을 여러분 많이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세 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인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의식적인 훈련은 뭐냐면 세 가지. 하나는 무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력,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자녀를 키우는 거, 내 직장에서 나가는 거, 관계하는 거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가 시선을 하나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긴장을 풀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 몸에 힘을 너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이 관계도 내가 풀어가야 되고, 이 땅에서 성공도 내가 해야 되고, 내 자녀도 내가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긴장하고 살아요. 젊었을 때는 뭔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체력도 있어서 내가 힘으로 뭔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도 보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체력도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팽팽하게 긴장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긴장을 내려보세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 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을 죽는다는 거거든요. 홍수가 나가지고 말하고 소가 떠내려가면 말은 죽지만 소는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결국은 몸에 힘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어떻게 해요? 이왕 죽을 거 뭐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그 물속에서 유영하고 가기 때문에 소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TV에서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홍수가 나서 물이 떠내려가면 항상 어떨 때는 소가 떠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 소는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몸에 힘을 빼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만,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한 이런 삶이 아니라 주신만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훈련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의식적인 연습들을 해 나가셔야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라이트하우스 제주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빚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십계명은 십자가와 같이 가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은혜가 이 가슴 속에 없는 사람,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가슴 속에 부채의식과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동기가 십자가고 십계명을 지킬 마음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계명과 십자가가 붙어갈 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내 삶을 바로 세우도록 돕는 실제적인 힘과 동기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뭔가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른 삶,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이 복음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초유의 사건을 지금 맞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 상황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탄핵 인용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보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잡혀갔던 구속됐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2030 세대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이 기준이 없이 뭔가 분명한 이론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없이 살아가면 옆에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6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 뭐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아르헨티나로 망명해 살다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었던 모사드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재판받고 처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을 방청했던 이 철학자 안나 하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재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이 사람 아이만을 잡아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냉철하고 건장한 게르만 전사를 연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왜소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뭔가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나 유럽 대륙에 대한 증오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게 아니고 그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현재의 제도가 현실에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폐의 생각이 미치기보다는 규칙을 간파해서 그 제도 안에서 어떻게 능숙하게 살아갈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시스템이나 관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악의가 없는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분명한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관행들, 권위주의적인 모습들, 이런 서열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가오게 돼요. 이게 복음보다 더 앞에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진정한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고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어떤 앞으로도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라이트하우스 제주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지고 있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모양을 차에다 두고 다니는 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희생하고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I, my, me, mine.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우리 친구들 I야. 나를 위해, 내 것, 나의 것.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 He, his, him, his.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의존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라이트하우스 제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